공회에서 그 고발한 자들,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면서 고발한 내용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성막을 헌다고 했다는 것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율법을 폐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이제 고발을 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저희 스데반 집사는 그 성경을 통해서 빙 둘려서 내가 율법을 폐하려고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안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 본문이 두 번째로 하는 이런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한다, 폐하려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즉 율법, 그러면 누굽니까? 모세오경을 쓴 모세. 그래서 이제 모세가 어제는 우리가 모세가 태어나고 또 어머니의 교육을 받고 또 버려져서 공주의 그 아들이 되고, 거기서 이제 많은 교육을 받고, 그리고 이제 마음속에 늘 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갈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과 그 애굽 사람이 싸울 때,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너희들 왜 형제끼리 싸우느냐, 이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네가 우리의 재판관이고 너희가 우리 지도자냐,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사람이 그 자기가 살인죄 한 것을 들통날까서 그 광야로 도망가서 이드로의 그 사위가 되어서 이제 아들을 둘을 낳고 그 시내산에서 양치기를 하면서 사는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그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제 모세를 부르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제 그 일을 하는 이런 것들을,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너희들이 그 모세를 죽였다, 이렇게 따라가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신명기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냐? 모세는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다이렉트로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백성에게 전해준 자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까지 들여보낸 선지자인데, 그 나와 같은 선지자는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예수님의 모형이 모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이렉트로 받은 거예요. 딴 선지자들은 그냥 환상이나 꿈이나 뭐 한마디 이렇게 들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본 것을 그대로 하는 이런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다이렉트로 받은 것 같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공생애 동안 하나님이 하시는 일,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모세가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인도자라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이런 하나님. 그러니까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으로 우리가 구약에서 그림자로 보여주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모세를 율법을 따르지 않고 지키지 않았던 것 같이 지금도 똑같이 조상들이 너희들 그렇게 했는데, 그 율법을 지켜야 하지 않은 그런 조상들과 똑같이 우리를 구원하러 온 그 예수님을 너희들이 죽인 자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조상과 그렇게 똑같이 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섬기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제 그래서 율법을
패하는 것, 이것은 너희들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증거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구약을 들어서 설명하는지 하나하나 알아보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사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이 책임지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0절 말씀입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그러니까 40년이 이제 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드로의 그 사이가 되어서 그 시내산에서 양치기를 하고 있을 때에 40년 동안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0살부터 80살까지 이제 그렇게 하고 있을 때에 이런 말입니다. 그 때가 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 때가 찬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한 것이 있습니다. 니들이 애굽에 가서 있을 때에 이제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를 쫓아내고 내가 너희들을 이곳으로 옮겨오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를 불렀다. 이거는 우리가 보면은 천사가 그 하늘에 있는 그런 것이, 이래서 천사라고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더라도 이제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는 이런 것이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 그러니까 천사가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시 떨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그러니까 가시 떨기 나무, 이거는 나무라고 했지만 그 나무가 아니라, 제목으로 쓰는 나무가 아니라 그냥 풀 같은 거, 그러니까 엉켜져 있는 풀 가운데 이제 그에게, 그 모세에게 보였다는 거, 불꽃 가운데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양을 치다 보니까 불이 펄펄 따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또 있다 보니까 또 타고, 그러니까 불이라면은 이게 없어져야 될 텐데 그게 없어지지 않으니까 이상하다고 그곳에 이제 갔는데, 이것은 소멸하시는 불, 여호와는 우리가 보면은 소멸하는 불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이 이제 불로다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곳에 오신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느냐, 31절입니다.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시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이상하다, 왜 이렇게 불이 있는데 다 가시떨기 나무가 타서 없어져 있는데 이상하다고 이렇게 가서 봤더니 거기에서 소리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불꽃 가운데서 소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소리를, 무슨 말을 하느냐, 그것이 32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소리가 나는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언약을 준 하나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즉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것 같이,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누구한테 줬습니까? 야곱에게, 이삭에게. 그리고 이제 이삭이 또 다했을 때는 그 언약, 똑같은 언약을 야곱에게 주었던 이런 하나님,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모세가 무서워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무서워 벌벌 떨고 있었던 이런 모세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또 그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는 이런 것이 32절, 33절, 3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주께서 거기서 있었던 그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했느냐, 네 발의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발의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룻기 4장에 보면, 4장 7절에 보면은 신 벗는 것은 다른 사람을 힘든 데서 구출해내는 이런 일을 할 때에, 그러니까 잃어버린 땅을 다시 사주는 이런 일을 할 때 신 벗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권리 이양인 것입니다. 나는 이제 안 하겠다.
이것이 권리 이양을 할 때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포기하는 것으로 표시할 때 신발을 벗어서 던지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리를 이양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네가 가지고 있던 네가 지금 세상에 살았던 모든 지식, 네가 생각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권리 이양을 하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신발 벗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제일 먼저 음성 듣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어떤지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신발 벗는 삶을 살려면 음성을 들어야지 되고 그 다음에는 그 음성에 들려졌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면 거기에 따르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이런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하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듣기는 쉬운데 우리가 뭐가 오냐 순종하는 삶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내 생각인가? 이거 진짜 해도 될까? 뭐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책임주시는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가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임재해서 너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러니까 너는 지금 모든 권리를 이양을 해라 나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 이제 이 모세를 콜링하는 거예요. 불러내는 것입니다. 왜 불러내느냐? 지금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고 있는 백성들을 보았고 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소리를 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를 애굽에서 그 백성 내 백성을 불러내서 내가 너를 불러내는 것이다. 지금 부르러 왔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인간이 너가 내 도구로 사용해서 거기 가서 그런 일을 해라 라고 콜링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불러서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이런 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얘기했던 모든 언약을 너를 통해서 성취를 하겠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애굽에 가서 큰 민족을 이루면 이제 두 번째 가나안 땅 주는데 그 가나안 땅까지 이거 출애굽시켜서 들어가게 하는데 너를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하나님께서 그를 콜링한 증거, 불러낸 증거가 무엇이냐? 그것이 그 35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이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세워 보내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27절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그 백성이 누가 너를 우리의 관리와 또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우리가 싸우거나 말거나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렇게 하던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떤 사람을 세웠는가 하면은 관리와 속량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리도 되고 또 속량자 죄를 사하게 하는 이런 사람으로 이 사람을 세웠다는 것을 그러니까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런 자로 불러내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리와 속량자로 이렇게 세워서 이제 여기를 보내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콜링할 때는 증거가 어떻게 되느냐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콜링의 증거가 되느냐 그것이 36절 맞습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강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콜링한 그것이 분명한 것이 그것이 뭐냐면은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애굽이 그냥 조그만 어떤 집이 가정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큰 나라, 오늘날 같은 미국같이 큰 전 세계를 주름 잡고 있던 이런 큰 나라에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다는 것은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가서 어느 한 사람을 끌고 오는 것도 힘든 일이요. 개 한 마리 끌고 오기도 힘든데 거기에서 60만 또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끄집어내는 이런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런 일을 한 것이 누구냐면 모세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콜링한 그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일으켰다. 그 홍해 바다를 또 갈랐어. 그 물이 많은 홍해 바다를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그 홍해가 갈라져서 거기를 마른 땅같이 건너고, 그리고 광야를 그때 40년 동안이나 길쌈도 하지 아니하고 또는 농사도 짓지 아니하고, 그런데도 40년간 그 60만 대군만 60명입니다. 장정만 60만이요. 그러니까 보통 애기나 애들이나 노인네까지 다 합하면 약 한 200만이 되는 이런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한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기사와 표적,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러니까 메시아가 되는 표적을 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난 이런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모세를 콜링한, 불러낸 그런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 먹여 살릴 수가 있겠어? 하나님이 하지만 않는 거. 맨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보내죠. 저녁 때거든 메추라기가 와서 그냥 실투록 먹게 되고, 그 다음에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콜링한 이유가 그 광야 40년 동안 이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콜링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콜링하고 모든 말씀을 준 그런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것이 3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너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모세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들이 그 모세가 와서 너희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조상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겠다, 이렇게 신명기에서 말한 것. 이것이 그 모세인데, 그런 모세가 어떻게 했느냐, 36절 말씀, 8절 말씀 보니까 그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러니까 모세와 이 사람, 이것이 누구냐면 그 주어가 모세가 되고 37절에서는, 그 다음에 38절에서는 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모세,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예수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이 예수님이 똑같은 일을 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는데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다이렉트로 받아서 모세음을 썼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그때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들을 보면은 그 환상이나 꿈이나 이런 말씀, 또 하나님으로 직접 받은 말씀이 한 마디나 두 마디, 환상을 보고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받아서 다이렉트로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했던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줬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다이렉트로 말씀을 받았다면은 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모든 것을 받아서 다이렉트로 받아서 이런 일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와 그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형으로 구약에서 온 것이 모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9절, 근데 그 모세를 너희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것이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에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근데 그 모세를 조상들은 그 마음에 그를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절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 다이렉트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그 모세를, 그것을 받지 않고 거절하기를
그리고 도리어 애굽으로 돌아가자. 또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출애굽해서 그렇게 한 것을 그 조상들이 그를 그렇게 대적하지 그렇게 순종하며 따라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 40일 동안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을 때에 밑에 있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론더러 모세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내려오지도 않고 있으니까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신을 하나 만들어서 이 세우자. 이렇게 해가지고 뭘 만들어주면 금송아지를 만들어놨던. 그러니까 애굽에서 섬기던 그것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피스, 소신. 그러니까 그 애굽의 주신이 뭐냐면 소신입니다. 그 애굽에서 섬기던 그 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했다고 하지 아니하고 이 소가 우리를 인도했다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묵인해뒀어. 그냥 내버려뒀어.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느냐. 그것이 41절 말씀입니다.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여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그러니까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42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그러니까 이렇게 송아지를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버려뒀어. 그러니까 지들이 송아지를 섬기고 막 기뻐하고 뛰고 있으니까 그냥 내버려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하늘 군대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 하늘 군대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1월 성신을 섬겼다는 거. 하늘에 있는 별, 하늘에 있는 달, 하늘에 있는 이 태양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아모스 선지자가 기록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40년간 이 사람들이 1월 성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별, 이것은 바벨론에 섬기던 이런 신들이에요. 하늘의 별, 그 사람들이 이제 별을 보고 점을 치고 막 이렇게 했으니까 그 1월 성신을 섬기는 것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 송아지를 섬기는 거. 그래서 첫 번에 송아지를 섬겼어. 근데 그 송아지를 섬기기까지는 힘들지만 그 다음에 송아지를 섬기는 걸 가만히 내비뒀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이 막 1월 성신을 섬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것이냐, 악한 영이 우리에게 쑥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하고 악한 귀신의 영하고 있다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악한 것이 득세를 해서 악한 영이 이런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 그냥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의 영도 없고 귀신의 영도 없고 이런 중간지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다른 사람 다 뭐를 섬기고 있냐?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내비두니까 뭐 소다 심기다가 그 다음에 1월 성신 섬기다가 또 이제 그렇게 1월 성신 섬기는 것도 그냥 가만히 내비뒀더니 또 어디로 가느냐? 43절입니다. 몰렉의 장막과 신뢰판의 별을 만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신을 섬기다가 애굽에 있던 소를 섬기다가 그건 제일 첫 번에 엄청나게 힘들었어. 그런데 이제 그걸 가만히 내버려두니까 그 다음에 하늘의 군대를 섬기는 1월 성신을 섬기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것만 섬기는 그 다음엔 어디로까지 흘러가느냐? 몰록의 장막까지 간다. 그러니까 몰록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소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사람인데 소의 머리는 얼굴은 소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손을 앞으로 이렇게 내밀고 있는 것이 몰록입니다. 그래서 몰록이라는 것은 전쟁을 이끄는 신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전쟁에 이기려면은 가장 귀중한 것을 갖다 바치면 된다고 그 몰록신에게 갖다 바치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사람이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자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갖다가 여기다 올려놓고 밑에다가 장작불을 태우면 이
자녀를 사람을 뭘로 드리냐면 제물로 드리는 이런 것이 뭐냐면 몰록신인 거예요. 그러면 전쟁에서 나가서 이길 수가 있다고. 이렇게 이제 인제사를 드리는 이제 이런 것이 몰록신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냐? 이게 바벨론에 있는 이런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몰록의 장막 신 네판의 별을 만들었으니, 몰록의 장막, 그러니까 몰록을 그 장막 속에다 갖다 놓고 신을이라고 세워놓고, 또 신 네판의 별, 이거는 신, 그러니까 이게 신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판의 별이라는 것은 무엇이니까 하면은 금성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금성을 섬겼다는 것이요. 그래서 점을 보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별을 만들어. 그러니까 신을 네판에, 그러니까 금성을 신으로 섬기는 이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내비두니까 소신을 심긴 걸 하나님께서 대범하게 버려뒀어. 징계하자고 가만히 버려뒀더니 그 다음에 막 1월 성신을 섬기고, 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어디까지 가느냐, 몰록의 장막 안에다 갖다 두고, 그 다음에 그것만이 아니라 또 레판의 별까지도, 그러니까 온갖 신을 다 갖다 섬기는 이런 사람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형상으로 보여준 것이 아니라 음성으로 들려줬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이지 형상을 보고 섬기지 마라. 그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씀을 어기고 형상을 만들어서 막 세우고 장막에다 갖다 두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절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상 숭배,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것은 무엇이냐? 금송아지 신앙이 무엇이냐? 오늘날 그러니까 신이라고 섬기고 이 교회에 갖다 두어도, 그러니까 장막에다 갖다 두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다가 주일날은 와가지고 뭘 하느냐? 아, 나 지금 왔습니다. 그러면서 헌금 갖다 바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이렇게 하고는 이제 다 했습니다. 이제 또 나가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뭐 하느냐? 이제 또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삶은 개판으로 살면서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이런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것이 이게 잘못된 신앙, 우상을 섬기는, 형상을 중요하게 섬기는 이런 신앙, 이런 것인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삶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신은 그러니까 교회에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꾸벅꾸벅 절하고 찬양하고 헌금 드리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이 형상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당했느냐?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이 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됐느냐? 하나님을 섬기라고 가나안 땅에 데려다 놨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오더니 바알신을 섬기고, 그리고 또 무엇이면 아세라를 섬기고, 그 다음에 몰록을 섬기고, 신 네판의 별을 섬기고,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됩니까? 징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해서 바벨론으로 옮겨진 이런 상황을 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함으로써 너희들이 진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불러냈는데 너희들을 모세를 섬기지 아니하고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섬기지 않더니 그 조상들이 섬기자는 그대로 너희들은 벌을 받아서 너희들은 모세가 진짜 실물로 온,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온 예수를 네 조상들이 모세를 거절했던 것 같이 너희들은 똑같이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느냐. 그래서 내가 율법을 안 지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율법을 안 지킨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반박하는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어제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너희들 거역해서 이렇게 하더니,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너희들을 힘들고 어려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갈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로 말씀을 전해준 자를 너희들 잘 따르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전해러 온,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이게 이제 실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이것이 예수님인데 너희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이렇게 잡아 죽인 것이 모세를 거역하고 모든 신을 섬긴 니들 조상하고 니들이 어떻게 똑같으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조상을 닮아서 그렇다. 또 이렇게 된 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대대로 내려오는, 그러니까 내려오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여로보암 때 굉장히 강성하게 되는, 이것이 그대로 대를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우상숭배를 했으면 그 우상숭배가 그 다음으로 내려와서, 그러니까 제일 우상숭배가 심했던 것이 여로보암 때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